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특세 기간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크건 작건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세상에는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출세, 승진,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또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결혼한다고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수많은 좋은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죠. 오늘도 아마 그런 것들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최소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만큼 온 인류가 온 피조물이 좋아해야 할 소식은 없을 겁니다. 오늘 그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왕이요 모든 피조물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몸을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우리로 기쁘고 춤추게 만드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그 이상 즐거운 것이 있나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고 당연하다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즐거움보다 이 땅에서 얻어가는 것 하나하나가 더 큰 즐거움이요 더 큰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1절부터 5절 질문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13, 14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가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요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오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가장 낮아지신 거죠. 그럼에도 더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결코 살 수 없는 그곳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오심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알고 찾아와 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시오 온 우주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오신 건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때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오심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눈과 보는 눈과는 다르게 그 낮아지심으로 오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오심이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모든 피조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오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그분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낮아지심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저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낮아지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고백되는 거죠. 매년마다 똑같은 말씀,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다 보니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겐 별반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를 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죠? 호적을 등록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태어났으니 그 당시의 법을 쫓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는 발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인간의 그 권력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권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선포하는 작은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신화로 그쳐버릴 수 있을 그 사건이지만 공식적으로 등록을 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심이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인 예수, 실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20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그때 진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오셨지만 저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죄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죄의 영향력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젠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져서 질병과 다양한 분야의 부분에서 아픔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 안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죄와 뒹굴어 짜게 되어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지만 그 작은 모습을 통해 결국에는 저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을 받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셨기에 저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직접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다른 영광과 평화와 안식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아무리 좋은 왕이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주어지게 될 그 땅, 그 평화, 그 안전함, 삶,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통치 기간, 그것도 잘 살아야 그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겠지요. 인간 왕으로, 인간 대통령으로 이 땅에 오면 무언가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과 사업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는 통치 기간 안에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왕이 주는 그러한 평화와 안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평화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안식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당시 황제가 그 지배하는 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각 공무원으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나라가 있지요. 어떤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게 그 나라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주는 죄와 아픔을 가지고 겪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다하면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그 나라,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나의 평화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 삶에 내가 그렇게 바라는 안정과 평화가 없느냐는 거죠. 끊이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또는 때로는 나의 사업장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며 살다가 믿음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거기 목사도 있어요. 다 그런 의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자기가 드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믿음을 흔들어 대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죄가 가득 채워진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범위 안에서 나의 삶이 진행이 되지 않고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 이해 못합니다. 알 수 있는 게 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려고 가게 되지요.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목자들은 마구간에 찾아가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 한 말을 전했습니다. 18, 19절 말씀에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놀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요, 목자에게서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가 오신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듣고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천사가 들려준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대로 전해주는 목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처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와 우리도 복음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지금 TV 뉴스에 보면 증인들 많이 나와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드러나고 TV도 중계되고 한 것을 그것을 희한한 말로 두리뭉실한 말로 살짝 비껴가는 말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증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도 똑같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든 그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맡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맡은 증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인 내가, 증인인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한 말, 어눌하지만 화려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 말에 진실이 담기고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하던 말, 그걸 지나가다가 주워 들은 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끝에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데 증인석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했던 것을 듣고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어떻게 어디서 들어오지 못한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네가 봤냐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죠. 증인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밖에 못 전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경을 더 많이 보니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들 중에 제 말에 있어서도, 제가 전하는 설교 안에 있어서도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아는 것과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감정부터 달라집니다. 이 감정부터 달라져요. 긴 말도 아닌데, 화려한 말도 아닌데, 짧은 한마디 말인데 내 삶이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에 환한 웃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난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을 부름받았어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러면 그 증인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대화도 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내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쌓으면 그것이 나의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누군가 너 예수 왜 믿니? 묻는다면 긴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저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입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고 혼내고 이끌어갔던 수많은 제가 청년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지도했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한 사람에게 세워지기 위해서요. 여기 계신 성도분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음 안에 서는 성도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의 그 뒤에서 뒷받침되어져 가고 있었을까요? 나 혼자 알아서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증인으로서.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뿌려진 그 복음을 두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두고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 그를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증인된 삶의 그 다음 단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채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온 그 소리를 들은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뒤에서 돕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귀로 듣던, 눈으로 보던, 경험을 하던, 경험하게 될, 복음을 접하게 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나로 인해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몸짓을 통해서 차를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차를 가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접한 자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섬겨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